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졌던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간사하고 야비했던. 저는 기질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실망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같이 하실 때는 그 사람이나 성품이나 행동이나 어떤 죄나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며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25년 전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남자가 참 비겁한 모습인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왠지 머물렀던 곳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사를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면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그 그발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데려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얘기하는 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힘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합의하에 좋게 내가 아내를 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우리나라의 아비와 똑같은 것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비멜렉입니다.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렇게 데려갈 만큼 사라가 이뻤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의 가족들, 딸이나 누이 동생을 이렇게 취함으로써 보통 힘을 과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다시 남의 아내로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는 남의 아내다. 만약에 그 여자를 취하게 되면 이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자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 편에서 보면 분명히 억울한 거죠.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집안 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소개할 때 그는 선지자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진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더 훌륭할까요? 아브라함이 더 훌륭할까요? 창세기 20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입니다. 정말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멜렉과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도리어 책망받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은 아주 근사하게 짓고 많이 했는데 정말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목회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재산도 나눠주고 특별히 사라와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라는 참 깨끗한 여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 3개를 무려 1000개를 주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왔지만 사라를 보낼 때 사라를 축복하고 사라가 깨끗한 그 여인을 도리어 이렇게 보호해주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있는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그 일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적 선포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집안에 이제 자녀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우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뭐 저래? 저 사람 참 형편없네. 아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믿음으로 막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318명을 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고 전쟁을 치르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어느새 이렇게 추락할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좀 덮고 갑시다. 성경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덮고 안고 업고 같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